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절인데 한번 우선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음악에 있나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긴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목차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나아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제가 요즘 좀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본문에 대해 은혜를 주시면 뭔가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도 예언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어디를 가서나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난주에 전했던 그 신나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제가 김사랑 집사님 또 우리 주만수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제 받았던 말씀이었는데 임수경 집사님 미용실에서도 그 말씀을 나누고 매일 기도 모임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4차례 울거먹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물물이기 때문에 이게 기르면 기를수록 이게 더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뢰마로 받았는데 선지자 팀에서 이걸 나눠야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HIM 어른 목사님들이 모인 공간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HIM 집회를 향해 예언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다. 뢰마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적용되는 게 있어서 예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또 이걸 전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기 싫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천사들 둘과 함께.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는 형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무언가 이 사람들을 영접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나요? 혹시 누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실제로 적용되는 예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은 이 사건을 가르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지 중에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도 자기 볼일 보고 쉬고 있었어요. 사람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접해야겠네.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이제 99세 노인인데 처음 본 세 사람에게 존댓말을 했는가? 그 처음 본 세 사람은 왜 반말을 했는가? 번역상의 문제인가 실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데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분명한 것은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주여 이렇게 가져갔어요. 저는 이 자세가 이건 아브라함에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밭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손님이 지나가면서 거처를 구할 때 이렇게 오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 그리고 심지어 모슬렘들도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되나요? 하면은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들을 거의 주인을 모시듯이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무언가 특별함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건데 사라에게 그때 아이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언하셨습니다. 좀 좋지 않나요?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나 이들에게 있는 절망이 심했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를 파악한 거예요. 아, 인간이 아니구나,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천사들이구나 파악한 거죠. 그리고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장막 뒤에서 텐트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방음이 안 되니까 듣고서 내가 무슨 자식이 하고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었든지 이 사람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약속 없는 집이 아니었죠.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안 이루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해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버렸죠.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17년 오중사역을 세팅하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설교 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주제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거 정리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2017년 1월 15일인데 이 전주에 저희가 HIM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홍정식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개척운동으로 가기 전에 사도적 센터로서 세팅해야겠다. 즉 오중사역을 세팅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서 무리해서 그 주부터 설교를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항상 제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날부터 해서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1, 2, 3, 4, 5, 6주 6주간 사도적 교회에 대해 나누고요. 7주간 여기 설교 하나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잘렸어요. 7주간 사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지나고 3주간 선지자에 대해 나눴고요. 2주밖에 안 나누나요? 이거 제가 설교한 게 이바울 목사님이 했군요. 그래서 제가 2주, 이바울 목사님 한 3주 정도 해서 5주간 교사 사역에 대해 나눴고요. 목사 사역 5주 나눴고 복음 전도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변혁을 위한 집단적 기름 부으심으로 10번째까지 울고 먹고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거를 결단하고 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설교 좀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주셨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배가 주일밖에 없는데 이것만 듣고 뻗쳐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중사역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에 큰 은혜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사역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릇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연도를 2018년을 열린문의 해라고 부릅니다. 두 영역으로 열립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이 쏟아 부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들이 쏟아 부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실제 진입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지자팀에서 예언을 이제 2018년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받았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영역에 충성되게 뿌리 내렸던 사람에게는 그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확장과 승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이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두 군데 박히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승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한 문화를 가지고 순종했는데 한 고을의 권세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진이 일어납니다. 돈 가지고 놀던 사람이 마을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차원의 승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충성되지 않았던 자가 잃어버렸던 그 달란트를 충성된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그 영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보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짠. 자,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열매가 없었잖아요. 열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제가 사모하는 좋은 모니터를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부르신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좋은 모니터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적인데 나에게 영원히 속하진 않은 거예요. 세월 지나면 또 그것도 질려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뭐냐면 영원히 나에게 속한 유업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갈 사람. 그리고 이삭은, 이게 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궁극적인 선물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복이 되어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자손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약속을 받고 그 땅에서 24년을 있었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24년 동안 땅 한 평 얻지 못했어요. 자식 하나 없어요. 종은 많아졌어요. 목축도 많아졌어요. 가축도 엄청 많아요. 부유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약속에 관한 것 이해되십니까? 진짜 나에게 이번에 진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산물들은 많아졌는데 실제 내 언약에 관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삶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지자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삶에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집은 불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불임인 가정이 치유돼요. 이런 케이스들 본 적 있나요? 빌 존슨 목사님이 자제분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청각 장애인들이 치유돼요. 완전 아이러니죠. 아브라함이 불임 99세 할아버지 블레셋 땅에 가서 불임인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모두가 고침받았어요. 아직 내 자식도 없는데, 나도 자식이 없는데, 심지어 요즘 안 날려고 이렇게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낳으려고 하고 언약을 믿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는, 열매 없는 상황에서 남들을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근데 내 삶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아이러니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열매 맺는 역사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예언의 성취의 시간이 바로 내년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실 열매는 이스마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삭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속하게 될 열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안 하신 분은 이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 네. 이스마엘 자매, 이스마엘 형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형제, 이삭 자매 만나는 은혜. 이해가 되시죠? 영원히 나에게 속하게 될 사람들을 만나고 영원히 내가 가야 되는 영역으로 가게 되고 7 영역 중에 이 영역 저 영역 끼욱끼욱거리면서 은사 조금 자랑하고 열매 좀 나타나고 내 삶엔 아무 열매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영역에 뿌리 내려서 그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들, 땅을 차지하는 은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그 땅의 남단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때부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경제 영역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예언을 들었다면 이젠 진짜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다면 이제 언제 확장돼요? 기도나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장 돼버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진짜 열매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안 이루어져서 비웃음, 헛웃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있잖아요. 속에서부터 헛웃음 나오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버리실 겁니다. 아멘. 가장 절망했던 약속의 영역이 가장 놀라운 성취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 땅 없어, 자식 없어, 공유도 없어, 없어요.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 자식은 딸랑 하나, 첩의 자식. 끝. 부르심은 복의 근원. 그런데 자기는 아무 복도 없어. 자, 부르심은 가나안 땅의 소유자, 부동산 부자. 그런데 가진 땅 하나도 없어.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자, 이 현재 모습으로 내년도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내년도를 준비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부터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나 땅도 없고 뭐 예언은 크게 받았는데 된 게 뭐 있어? 이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숨길 수가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러 가는데 너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정체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뭐 저 같은 거한테 물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 뜻이 옳겠죠. 롯은 죽었습니다. 소돔은 끝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현재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정체성으로 열방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딜을 합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네. 그리고 부동산도 없으면서 어떤 약속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칭해 주시는 그 칭함이 진짜 자기라고 믿고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권세의 자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겐 숨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존재냐?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현재 자식이 없음, 땅 없음, 주권, 그 땅을 향한 주권 없음, 나라의 어떠한 요소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자기도 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너나 잘해라. 너나 전도하려고 전도했더니 너나 잘해. 니네 집이나 잘하고 해.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수많은 자손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아멘이시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믿는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도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복의 근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백성,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을 진짜 7 영역에 보낼 겁니다. 보낸다는 건 진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안 하고가 그 영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킹스빌리 교회 목사로서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오중 사역을 세팅하겠어. 나 같은 게 뭘. 네. 물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뭘 설교를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 이러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낫겠지만 아주 별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의 자리, 무언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른 정체성으로 서 있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이상해질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가희 전사님네 집에서 시작했다고. 자취방이었고 한 5-6명 모여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재미난 건 저도 별로 실감이 안 나고 듣는 사람들도 실감이 안 나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 이러고, 심지어 김가희 전사님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계속해서 이 그림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믿음으로 이미 여기 서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오중사역 교회를 일으키실 거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그림의 완성까지 온 것은 아니지만 성장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로 가게 될 겁니다. 현재 그 영역으로 안 간 분들도 있고 가셨지만 무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영향력의 위치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위치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실 것이냐. 저 지금 기술도 별로 없고요, 돈도 별로 못 벌고 여자친구도 없어요, 남친도 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강대한 나라, 여러분들의 자손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운명의 자리로 올리실 겁니다. 중요한 자리. 책임감을 잊어버리면 나 하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재하지 않았다면 롯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멸망했기 때문에요. 롯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깁니다. 즉 두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재가 있지 않았다면 두 나라는 이 땅에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이 영향력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향력의 자리로 보내셔서 내가 경제 영역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초대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님, 제 주머니 좀 보세요. 나 좀 집이나 사주고 말합시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님, 경제 영역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시겠나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와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활을 아람을 향한 방향으로 창밖으로 쏘시고 활 촉을 잡아서 땅을 치십시오.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별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별 책임감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쳐봐야 능력도 없는 왕이 이거 쳐봐야 뭐하겠어? 끝났어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모든 혈기를 걷다 다 부어버립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되는데 강한 힘으로 화살촉에 살이 파들어가지더라도 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이 멸망했을 것인데 3번. 그러니까 3번 전쟁에서 툭툭툭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람 3번 승리 이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책임감의 위치에서 선언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역반격이 있는 거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치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곳에 있는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어리시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년도 여러분들을 책임감이 있는 위치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위치로 부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체성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건지를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강대한 나라라고 믿는다면, 지금 아무 열매 없지만 강대한 나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2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을 겁니다. 2번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라의 운명이 변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믿음이 없으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변화되는 영역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설교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중사역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팠다가 빼앗기는 우물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들 소유의 우물을 이제 갖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때로는 아주 깊은 절망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비웃음이 일어날 정도로, 또는 남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잠잠히 바랄 때 주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권위의 위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DNA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랑 따로 살고 있어요. 롯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롯의 자녀들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년도에 여러분들 가족 구원에 관련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